누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아는가?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누가 누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으심의 죽으심의 의미를 의미를 아는가? 아는가? 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전체를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 장씩 강의할 때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전체는 총 다섯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5장부터 7장, 그 다음에 10장, 그리고 18장, 그리고 24장, 25장 이렇게 해서 총 5번의 큰 설교들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실, 그리고 무리들에게 해주실 말씀을 다 맞추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 그대로 자신이 가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 가는 그 첫 걸음이 바로 26장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26장의 이 사건은 사실은 지금 이제 죽음으로 가는, 이제 말씀을 더 이상 안 하시고 이제는 죽음으로 가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은요, 그러면 언제일까라는 것이 우리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2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린다. 그것도 이틀 후다. 그럼 이틀 후다 그러니까 오늘이 무슨 요일일까요? 이틀 후가 금요일이니까. 그러면 오늘이 무슨 요일일까요? 예, 수요일이죠. 예, 그래서 오늘 수요일인 거예요. 고난주간 수요일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여러분 예수님 옆 곁에 있던 제자라고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내가 팔리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제자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 여러분은 어떤 반응? 어? 어떤 반응 할까요? 예,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데 왜 화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이야기에 어떤 정말 예수님을 붙들면서 물론 이제 끝까지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목요일 날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죠. 나는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그래도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뭔가 리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죠? 죽는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 어찌하여 죽으시나이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 왜 죽어야 되는 이야기도 다 했거든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대속제물로 왔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디 보면 제자들의 마음에는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뭔가 예수님이 그 죽으심에 대해서 마음이 또 비통해하고 힘들어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제자들에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 보면 참 제자들도 감정이 무딘 사람 같아요. 제자들도 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다고 하실 때 그 배경이 나옵니다. 그게 3절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6월절에 내가 잡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이제 3절부터가 이제 갑자기 그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때에 자, 장면이 이제 옮겨갑니다. 어디로 옮겨가냐면 자, 보십시오.
장면이 옮겨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베단이에요. 저 보이십니까? 베단이. 감남산이 있고요. 감남산 동쪽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베단이라는 말은 가난한 집이란 뜻이에요. 가난한 집, 베단이. 베단이 교회도 있다고 그랬죠. 가난한 집. 구로동의 베단이 교회가 가난한 집이 아니고 큰 집이더라고요. 엄청 크던데. 아무튼 겸손하게 베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베단이란 말은 가난한 집,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변두리,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그때에 가야바의 집, 이거 보이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산 서쪽에 가야바의 집이 보이시죠? 가야바의 집. 그 가야바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의논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겠다고 그러는데 또 마침 또 의논하고 있네요. 의논하고 있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뭐였냐면 6월절이 지난 후에 내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우리들이. 이제 왜냐하면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보았거든요. 그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종려주일에 막 다른 걸 보셨으니까 이제 지금 하면은 밀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명절이 끝나고 나서 하고 이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면 지금 붙잡았다가 지금은 죽이지 말고 뭐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붙잡아서 우리가 죽이자. 이렇게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의견.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함께 그 중간에가 이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가 늘 주일마다 불렀던 그 향유옥합의 주인공이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어떻게 나오냐면 14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약간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샌드위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샌드위치 겉 안에 빵 속에는 고기가 정말 들어있는데 이 고기가 진짜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샌드위치 안에 겉 표지마다 이렇게 있는데 앞에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예수님 죽겠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죽이겠다는 대제사장의 이야기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냐면 14절부터 16절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파는 그런 장면이 가룟 유다가 나오죠. 자,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예수님 저 베다니에서 향유옥합을 이렇게 부음 받고 이제 식사가 끝나고 나서 이 식사 끝난 다음에 한 게 뭐냐면 가룟 유다는 저기 잘 아시는 가야바의 관전까지 가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파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쁜 토요일 날 가장 바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km 정도 되거든요. 이 3km를 달려가서 그리고 밤에 운동을 하네요. 예. 운동을 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파는 그런 계획을 하는데요. 16절을 보십시오. 이게 왜 팔았는지 이유가 나와요. 자, 보십시오. 16절에 얼마나 주려느냐. 15절이죠. 15절에 얼마나 주려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뭐죠? 돈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얼마나 주려느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듣던 이 가룟 유다 제자가 오늘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위협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직접 6월절에 이번에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 본문의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오늘 이제 이 샌드위치의 가운데 있는 그 우리의 맛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 고기. 오늘 정말 이것에서 이 본문이 말하고 싶어 했던 것. 자, 오늘 고기 이게 뭔가라는 거죠. 자, 6절에 보시니까 고난주간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요? 예. 지금 베다니에 계시죠? 그리고 누구 집에 있었나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신 것을 보겠죠. 그죠? 나병 환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몬의 집. 거기서 뭐 하고 계시죠? 예, 식사를 하고 계셨죠. 그죠? 그리고 식사를 하고 계시는 그때에 여러분 식사는 주로 누가 여성들이 식사의 자리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여성들이 식사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성들이 제자들과 함께 시몬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어떻게 보면 문둥병자라는 것은 여러분 가장 천민이잖아요. 가장 사람들이 천대받은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내쫓겼다가 다시 어떤 집으로 돌아온 사람.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죠.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에게 격리를 당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서 소외를 받았던 그 사람, 가장 천하고 소외받았던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아마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문둥병 시몬도 예수님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마 모셔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문둥병 시몬이 다 성경 다른 데를 가보면 누구로 나오냐면요. 이 문둥병 시몬이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나사로. 이게 성경에 예수님의 이 향유옥합을 이렇게 향유옥합의 여인이 예수님께 부었던 이 사건이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딱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집이에요. 그리고 나사로의 이 여인이 누구냐면 사실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게 누구냐는 것을 드러내 있어요.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이 성경에 제일 나중 약 AD 100년에 기록된 거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나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남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복음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마리아란 말도 안 해. 그리고 이 사람을 나사로 말도 안 해.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이 여인의 이름도 없어요. 그냥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마태복음이 마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하나님인가? 예수님은요 소외받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부자들이요. 유대인들은 부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소외받은 자들과 그리고 외로운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외롭습니까? 혹시 여러분 정말 힘이 듭니까? 그러시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외받고 없는 자와 가난한 자와 마음이 외통한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그림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식사할 때 이 식사하는 자리는요, 그 남자들만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죠.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가 식사 중에
식사하고 있는데 이 향유 옥합, 이 옥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7절을 보십시오. 매우 귀한 향유, 그 다음에 한 옥합이라고 했어요. 옥합은 뭐냐면 뚜껑이 있는, 이 뚜껑이, 병에 뚜껑이 있는 아주 작은 그릇이죠. 뚜껑이 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값비싼 향유 기름이 들어있는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을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요. 여러분 참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거. 대부분요 이 향유는 어디다 쓰냐면요, 장례 치를 때 시신에다가 향유를 뿌려요. 시신에 향유를 뿌리는 거죠. 그게 원래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향유를 그러면 귀한 사람이 올 때 안 뿌리냐? 네,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대부분 이 향유를 어디다 보냐면 발에다 해요. 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다가 그 향유를 뿌렸냐면요, 이 여인이 머리에다 부은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죠. 그것도 적게 부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를 다 부은 거예요. 여러분, 그 발에다가 한 방울 정도 귀한 사람이 오면 뿌려요. 여러분, 이제 발이 냄새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귀한 사람에게 그 향유를 탁 뿌리면 집안이 쫙 한데, 지금 이거는요 완전히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완전히 부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갑자기 미끄리가 되셨어요. 미끄리. 자, 진짜 이게 뭔 이유인지 이유가 알 수가 없네요. 참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길래 이렇게 대담하고, 남자들이 있는 사이에 들어와서 한 여인이, 그리고 이 큰 헌신을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는 것일까? 그럼 마리아라고 분명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는 여자라고 했다는 것은 참 이것에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는 거죠. 그 당시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때였죠. 사실 초대교회에서 여인의 일들이 참 많거든요. 초대교회 가운데 여인들이 교회 안의 역할이 정말 많았었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여인들, 우리 여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의 수고들이 정말 많죠. 무엇보다 더 많은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서 문둥병자 시몬에게 또 그리고 여인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던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이, 오늘 이제 가장 큰 질문이죠, 매우 귀한 향유 옥합, 이 한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을까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우리의 질문입니다. 무슨 큰 은혜를 받았을까? 이렇게 귀한 것을 머리에다가 왜 부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 깨뜨렸다라는 이 단어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다른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깨뜨렸다라는 말은요, 온전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 방울 하면은 다음에 또 뚜껑 닫아가지고 다음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깨뜨렸단 말은 이제 쓰겠다는 거예요, 안 쓰겠다는 거예요?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뭐냐면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드렸다. 자,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이 향유를 부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장 풀어야 할 숙제예요. 오늘 12절입니다. 이게 12절이에요. 우리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 때문이다? 장례를 장례를 위함이다. 그런데요, 이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데 8절 보십시오. 제자들은 뭐하고 있죠?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붕괴하여 붕괴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이렇게 낭비하느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맞는 이야기죠. 정말 맞는 이야기인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행위가 바로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만 들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있었고요. 여기 보면 여기 베다니에 있던 이 여인도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다 죽는다고 예수님이 공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는다는 의미가 뭔지, 정말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 것인지 아마 이 사람 여기 제자들은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딱 이 한 여인만이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장례를 지금 치른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부은 것은요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부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여인. 아마 어떻게 이 여인은, 똑같이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 여인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 여인만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가슴 절절하게 느꼈을까?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매우 값비싼 향유, 요한복음에서는요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의 말은 노동자 1년 풋상,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풋삭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것이,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린 이 놀라운 일을 이 여인이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이런 향유옥합을 바치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장례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는요, 이 여인이 바로 늘 예수님의 무릎 앞에 말씀을 귀담아 듣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여인이었다. 그냥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속 깊숙이 받아들인 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인.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향유옥합을 뿌리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죽었음,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향유를 뿌리는 거잖아요.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유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일반 손님이 오면 발에다가 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은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은요, 선지자적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있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시대의 선지자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행동이에요. 그럼 이 여인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여선지자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 말씀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도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퍼포먼스예요.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 고난주간을 지는 것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잠잠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절에 부활 사건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거리에다가 부활절 계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선지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는 자가 이 여인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고 마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사람 제자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나오죠. 제자들은 8절에 보니까 분개하고 있죠. 낭비하고 있죠. 쓸데없는 허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향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막 흥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귀한 것을 말이야. 막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낭비해? 가난한 사람 차라리 나눠주는 게 낫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여인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십자가의 비밀을 이 여인만이 깨달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에게 낭비나 허비라고 하지 않았고 정말 값지게 사용했다라고 하시면서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을 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정말, 그리고 예수님에게 향기를 부어주는. 아마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아마 그때부터 향이 쫙 있었을 거예요. 머리부터 이게 향이 지나가면 향기를 쫙. 그러면서 예수님이 9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는 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절,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셨고,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속 드는 여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이 여인이 했던 이 3천만 원, 5천만 원의 헌신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이 여인이 한 행동,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이 여인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기에 이 여인은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이 얼마나 값비싼 겁니까? 여러분의 전 생애를 드릴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큽니까? 아니면 오늘 나와 있는 가론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자신의 뜻과는 너무나도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기의 뜻과는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가론유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은 30보다 못할 만큼 그렇게 생각하는,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한 사람만이 자신이 예수님께 드린 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것들이 조금도 아깝지 않는, 조금도 아깝지 않는 거죠.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이야기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넣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라 라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누리고 이 십자가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큰 기쁨을 얻는다면, 이 세상에 있는 나의 것들은 사실은 흘려보내도 조금 더 아깝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귀하기에, 그 예수님 십자가의 귀하기에 다른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내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 막상 내가 그 주님을 실천하려면 되게 막연하고요. 또요, 아깝기도 하고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까울 수도 있어요. 또요, 여러분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요, 정말 아까울 수가 있어요. 너무 이거를 얼만큼 해야 될지, 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이걸 정말 어떤 범위까지 해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막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막연함과 힘듦이 어디서 한 방에 해결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해방받았고, 그리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나에게 참 자유가 얻는 그런 자유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때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부터 내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으셨을까? 누가 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누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이 여인 한 사람의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값쌈을, 너무나도 값비쌈을 깊이 묵상한 가운데 그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흘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값비싼 걸로,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 안 할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가 크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에 가룟유다의 배신과 함께 정말 무명의 여인, 알려지지 않는 한 여인, 이름도 거명되지 않는 한 여인, 그것도 가장 가난한 마을 베다니에서, 그것도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그 한 여인의 이런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여인의 주님의 십자가의 큰 은혜를 깨닫는 다음에 나누는 그의 향유 혹합을 여러분도 깊이 묵상하면서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이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사랑하고 그 십자가에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